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온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그 세 번째 우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우시아 왕은 남유다 민족에 있어 10번째 왕, 10대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우시아를 아사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탄생하여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아사랴라고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즉위한 이후에는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아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52년입니다. 14대 왕인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독이 되어 말년에는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그 분향단의 분향을 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려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우시아도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단점과 장점을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시아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26장 5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시아가 몇 살에 왕에 등극했습니까? 네? 16세. 읽으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6세에 왕에 등극했어요. 그럼 16세면 중학교 1학년이 14살이니까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할 때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가 나라를 온전히 다룰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을 할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에 의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단지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괘씸히 여겨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다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약소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에 대하여 어떠한 그 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되면 그대로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더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는 결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만나주시고 악한 하만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간절히 찾는 그 자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부모님이 아주 거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VV 카드를 저에게 줬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회도 사 먹고 갈비도 사 먹고 한우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뭐 매일 사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궁상을 떨면서 내가 이 카드를 쓰지 않겠다, 그냥 매일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초췌하게 돌아다니면 그 카드를 준 부모의 마음이 뭐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어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B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카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정말 기도만 하면 우리의 삶에 혁명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젊은 집사님이 하던 일이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좀 위로도 받고 좀 넋두리도 할 요량으로 인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하경영 이제 올라가서 좀 여기 7층 화장실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좀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이 이제 신세 타령을 했겠죠. 목사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제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망 아니면 탄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위로해 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죠. 너무 힘들죠. 위로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을 단호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예배 드리셨습니까? 사업장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그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집사님은 그냥 집사님의 능력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도와주시지 않지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그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질책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요. 다음 날부터 이 젊은 집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반은 성공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만을 찾기 시작했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1년이 못 되어서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업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시야 왕을 강성케 하여 주셔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지역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강한 군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다른 민족이 그 남유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것을 겁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율법주의자들과 대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삼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차가 좀 고장이 나서 제 친구가 아는 공업사에 이제 이렇게 고치러 이제 갔어요. 도색을 하러.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워낙 오랜만에 오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다른 친구랑 같이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우리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야,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욕 잘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점잖은 애들인데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말을 막 너무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할 단어를 제 앞에서 막 그런데 이제 또 깜짝 놀랐죠. 아유 목사 앞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가 말이 너무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너 예전엔 입이 말 안 할게. 너 입이 아니었어. 근데 정말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말투나 말하는 내용이 변한 줄을 몰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속사람이 변하게 하시고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은 뭐 학원을 보냈습니까? 뭐 영재발굴단에 보냈습니까? 뭐 영어학원을 보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엔 그것도 없었겠지만,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한나는 묵묵히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몇 살 때는 어디 보내고, 몇 살 때는 어디 보내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 내 자녀의 미래는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지금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여러분 험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녀들이 능히 이 세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네 번째, 삶의 풍성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 미시간 주 성 요셉 보육원에 아주 문제아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폭력을 행하다가 자퇴를 당했어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성 요셉 그 보육원에서 이 아이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수녀인 베레다라고 하는 수녀가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이 소년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 보육원 안에서 크게 다른 애들과 싸움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벌을 받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이 소년에게 이 베레다 수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면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익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셔서 11초 만에 피자를 만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피자 맛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 피자집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 피자집이 어떤 피자집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나 피자입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는 톰 모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저 아이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톰 모너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시고 부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복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아주 폭삭 망해서 제가 그때 잊혀지질 않아요. 보증금 200에 월 얼마였습니까, 권사님? 7만 원인가요? 이사를 했습니다. 2층 집 좋은 집에 살다가 월세 보증금 100이었죠 그때. 100에 7만 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이삿짐도 리아카로 옮겼습니다. 정말 비참해요. 100이 7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과연 이 월세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월 100에 7만 원 집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헌신하시 점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셔요. 임 목사는 정말 축복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큰 성전도 사고 또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워낙 부족하고 제가 워낙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걸로 따지면 내가 더 불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풍성하게 해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또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이 끝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 활동, 목회자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부목회자 생활하고 또한 지금 담임 목회자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궁유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이 저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우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나 위험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유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동역 활동을 통해서 우시아 왕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겠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 각자의 집에 흩어져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요. 동역자. 우리 성도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동역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동역자를 만드세요. 제일 좋은 건 부부간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 같이 동역해주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인도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26장 16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교만하여 본인이 분향단에 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와서 말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화를 내다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만하여 져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정도로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그가 나라가
편해지니까 인구개수를 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개수를 하라 이야기하는데 요압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근데 해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해져서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군사 수 때문에 인구수를 세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아무 죄 없는 7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자식들이 워낙 똑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잘했어요. 이 권사님은 이 자식들이 너무 자랑거리였죠.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셨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집 자녀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유, 누구네 집사님네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우리 권사님네 아들은 왜 취직도 안 되고 저 모양이야? 권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쟤는 왜 저래? 맨날 아이들을 난도질했어요. 왜냐면 자기 자녀가 워낙 잘 나가니까.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던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남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막상 자기 자녀들이 이런 문제거리가 생기고 교회에서 믿음에서 멀어지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의 삶에 잘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며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임직자들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직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자를 세운 것도 거의 뭐 교회 개척하고 오래 있다가 권사와 안수 집사에 대한 임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 임직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임직자를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임직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임직자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사람은 완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직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 임직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너를 뒤돌아보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임직자들을 세우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마지막 우리 하경 형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휴게소에 들리면 꼭 먹는 간식이 있어요. 뭐냐면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는 꼭 사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호두과자를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가 했더니 이 천안에 사는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호두과자를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천안에 호두가 워낙 많이 났는데 그냥 이 호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막 외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 이 권사님이 축복을 받을 때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동업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장을 이끌어 주시고 제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입의 반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7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시며 7개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셔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 무슨 일에든지 나의 모든 헛됨을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업도 좋은 기업에 다니고 정말 똑똑합니다. 장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로 많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유별난 단점 때문에 그 친구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했더니 화를 잘 낸다라는 겁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전 우시아를 보면 하나님의 큰 장점이 있는 자였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의 한 가지 단점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을 앓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매일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은 다 할 때까지 매 주마다 이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하루에 몇 분 이상이요? 20분. 내가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평가도, 비판도, 정죄도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